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가서 기도했죠. 거기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비전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우리 선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관계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제는 환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축복과 경이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과 이론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내가 경청하며 이제는 그 음성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결단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정체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엔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나 이건 마지못해서 한다, 죽을 지경에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직장과 내 일터에 하나님의 소명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내 이 워킹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에도 확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살 때 청지기적인 비전이 살아요. 예전에는 내 재물의 소유가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획득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소유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하늘 은행에 내 보화를 적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는 일상의 일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다무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은 20m, 깊은 곳은 200m의 해아리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조상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부로서 갖춰야 할 그런 풍성한 경험과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뭐냐? 고기 잡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익힌 바다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생존을 이어줬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고기잡이의 지식, 프로페셔널이었어요. 물고기의 생리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며 또 어떤 어종이 어디에서 잡히며 또 바다의 자연적인 특성에 대해서 거의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다 허탕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헤매요. 내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이 어느 날 통하지가 않는 실패를 경영 전문가가 사업의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상담 전문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리더십의 전문가가 리더십의 헤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제는 한숨을 쉬며 다음 물고기가 몰려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좀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호숫가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사실은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상식 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낮 시간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장소적으로도 원래 물고기는요 얕은 곳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듣기는 이거 아웃 오브 센스야. 상식 밖이에요. 자기의 지식 밖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직하게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받은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바깥의 반경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승부와 행복이 걸려있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였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모든 지식과 상식이 그날을 따라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5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빈배의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배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감과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과 내 힘으로 잘 나간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쌓아올린 전문적인 식견과 상식으로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아무리 용 쏘고 몸부림쳐도 안 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점에 와 닿아. 전문가의 절망이죠. 전문가의 낙담이며 실패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피곤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내 몸에 질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새벽별을 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뛰었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빈배의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빈배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아무런 내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무의미의 빈배에 직면하게 됩니다. 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 적나라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배의 경험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리며 살고 안일해지면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인간은 그러므로 빈배를 경험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각성이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게 나를 붙들고 사는 이 일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뭔가 경고한고를 붙들어야 되겠다, 절대자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 각성이 찾아옵니다. 내가 비로소 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찾아와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라,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피상을 극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얄팍함을 극복하라. 수많은 인생들이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영혼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편하고 그리고 안일하게 그리고 쉽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는 심해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의 낚시를 딥피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벼움만을 추구하며 살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분은 진리는 깊은 것이요 얕은 것이 아니고 고뇌는 무거운 것이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이 주님의 말씀은 신앙적인 삶의 상징적인 언어예요. 깊이 있는 대로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접촉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초월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앞에 겸손히 서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경험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 세속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생의 의미와 그리고 기반이 무너지는 영적인 누더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말초적인 신경과 쾌락의 놈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무슨 깊이를 놓으라면, 야, 그런 얘기 그만해. 이거 골치 아픈 성경 말씀 좀 그만 얘기해. 가볍게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신경 쇠약에 빠져. 사소한 일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천문학적인 신경 안정제 구입에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돼요. 이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이 내 흔들리는 마음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은 뭔가? 얄팍함을 벗어버리고 초월의 영성, 은혜의 영성, 기품의 영성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기계 문명의 중독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는, 영의 세계가 실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세상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기쁨의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해지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생각이 부패해져요. 생각에 덧없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가증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패와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5절에 말씀을 의지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그는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의 하나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야, 이거 땡 잡았다. 이거 뭐 할렐루야다. 그리고 막 고기를 잡는데 막 정신이 쏠려서 고기를 세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고기를 세는 일에 열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오늘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소명의 길을 따르는 베드로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물질은 요물 같아요. 우리가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빠지지 않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그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면의 영혼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듣고 그는 소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낙심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했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믿음과 그리고 겸손의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내 인정한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고 그 주인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우리가 적당히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섬길 주인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택하든지 만몬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됩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공급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 모든 삶의 안정과 기반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읽어보면 청지기로서의 권면의 말씀이 보화처럼 나옵니다.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질하느니라.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뱅크에, 전념에 땅의 뱅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축적하고 또 거기에 적립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땅의 뱅크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안전하게 적립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때때로 거기에 너무 치심할 때 좀과 동록이 그 뱅크를 해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늘의 뱅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시스템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행이에요. 은행장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은행 구자의 구자를 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땅의 뱅크에도 구자를 열어야지만 우리 모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뱅크에도 구자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 뱅크에 구자를 열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늘뱅크 구자에는 첫째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그가 갚으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출하는 것과 같다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계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계좌에 계좌를 트는 걸 얘기합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열방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살피며 선교하는 하늘 구자에 입금하는 구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을 위해서 드리는 계좌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재정 수입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사, 그리고 모든 간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땅에도 계좌를 놓지만 그러나 하늘의 계좌를 열고 하늘 은행에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은행에 입금하는 삶은 농사를 씨를 심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 씨를 심는 것은 하늘 은행의 구자를 열고 입금하는 것이다. 농부가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늘 은행에 그 너희의 구자를 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배가시켜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심은 씨앗을 통해 그 씨앗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업을 더욱더 하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심는 법칙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심을 때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 농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영적 청지기의 법칙입니다.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의 예수 전도단의 대표셔요. 신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5K 운동, 5km 운동을 제안한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제가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5K 운동은 우리 연합교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K라는 것은 5km 반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각 지역 교회가 교회 반경 5km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교회가 선교지를 선정해서 그 선교지 5km 내에 모든 필요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같으면 깔레문양과 그리고 니카라과와 멕시코의 그 5km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교회가 현재 위치하는 위치에서 5km의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돌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연합교회는 이 둘루스를 중심으로 5km에 거기에 모든 가난한 자와 그리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돌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 교회가 북한의 선교지를 하나씩 입양해서 그 반경의 5km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선교지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나? 첫째로 그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깔레문양 케냐의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어린들과 유아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도와주라는 거죠. 여전히 각 사람들은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빵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건강을 위한 혜택을 베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료소를 짓고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해주고. 그래서 각 사람들은 건강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홍성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 대륙을 어떻게 다 선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현재의 선교지,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깔레문양, 무베레, 그리고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 그 주변의 5km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선교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비전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에도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비전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이 점점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5km 운동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가 땅의 구자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구자를 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